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했고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동고동락을 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이제 노년 아닙니까? 이 노년 때에 자기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세대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즉 한마디로 말해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13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고난에 관하여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소망도 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하고 있자 그 해하는 것에 관하여서 고난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무슨 내용이 있죠? 산상수훈.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또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이 나오죠. 자, 팔복 가운데 이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긴 자 이렇게 쭉 나와서 여덟 번째 복이 뭔가 하면요. 5장 10절입니다. 여덟 번째 복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여덟 가지 복을 했던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던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사도 베드로가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그 문구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직접 그 말을 산상수훈에나 그 산상에서 팔복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직접 들었던 것이 늘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팔복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이 하는 겁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같은 말이. 이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동고동락해서 직접 들었던 이제 그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한 복이 마지막 복입니다. 그게 고난을 관한 복인데요. 다시 읽어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팔복 가운데서 가장 설명이 많고 길게 했던 복이 뭐냐면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3장 그러니까 3장 1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하고 3장 17절하고 같은 의미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하고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잘못해서 받는 징계 속에서도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로 따지자면, 레벨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또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게 진짜 고난이지,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자기 잘못해서 징계받는 고난, 그 안에도 고난의 의미는 있지만 굉장히 그거는 수준 낮은 고난이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봉사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고난의 요소들이 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 시간 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내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자, 또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기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세상 사람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야,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고난은 다 우리들한테 힘든 겁니다. 징계를 받아서 받는 고난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힘든 거 맞아요. 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힘든 것 안에 그 안에서 가지는 참된 의미, 가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힘든 일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거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쁜 겁니다.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내가 오늘 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봤다. 내가 오늘 했던 이 힘든 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죠? 바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세상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지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게 복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해서 힘들지만은 그 고난 자체를 막 공포처럼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성숙하게 고난에 대처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대 교회 때, 초기 교회 때에 많은 수도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다 재산 다 팔고 세상과의 어떤 세상적인 관계를 끊고 오직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을, 자기도 그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누가 말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고 육신의 그 정결함과 그 어떤 마음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이 힘든데 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구나라는 그 고난에 자꾸 동일화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수도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그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제가 이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것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성령의 확실함과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은 이거 백날 설명해도 맹숭맹숭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한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에 어린아이가 바깥에 한번 나가서 바람을 경험하고 나면은 부모가 설명 안 해도 바람이 어떤가를 압니다. 바람이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못 만지더라도 추운 겨울날 바람 부는 날에 밖에 딱 나가보면은 야, 이 바람이 이런 거구나. 안 보이고 만지키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성령도 그렇고 우리가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거나 또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낙담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너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진지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일단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그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한테 늘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드림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찾아온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한 가지 말고 몇 가지로 말한다면은 항상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주류로 들어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자녀들이 늘 찌질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자, 모든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뭘 한번 하면은 이루어야 되는 성취 욕구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열정도 있고 성취 욕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일치시키지는 아니하죠. 그렇게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거다. 대신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물질을 많이 소유했거나 그것도 않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아이고 미국 와서 말이지 저런 부모가 저렇게 고생했는데도 자녀들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저런 인생이 뭐 성공했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참된 인생의 성공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나 다음 세나 똑같죠. 오늘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으로 삼은 것을 늘 그리워하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인생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성공한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 1세들이 그런 신앙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말은 또 아니죠.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가 멸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주를 향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본질적인 가치고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 당신의 소망이 뭐냐면은 나는 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것이다. 그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저 나쁜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 양심은 사도 바울도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많이 했고 오늘 베드로도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도의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한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겁니다. 선한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수가 없죠.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성령의 감동받은, 그래서 이것 참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내적 성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설교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내가 급한 사람, 자 여러분, 급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닮을 수가 있죠.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격을 못 닮는 거나 예수님의 인품을 못 닮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좀 느긋한 사람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기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다 우리 안에 있는 차이가 나는 사람이지, 이거 다른 사람이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나쁜 양심?
맞죠? 요거는 문구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한 양심의 반대말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 사도 그 디모데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인 맞는 게 뭐냐? 불로 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불로 지지면은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감각이 없다. 이것이 선한 양심의 반대. 우리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게 기뻐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이 잘못인 줄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 내놓았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감동, 감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늘 거기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한 양심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무슨 말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막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다르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할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을 살 때 결국 나중에는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죠? 자, 아까 17절 했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자, 18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도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복 있는 자다. 지금 14절 17절에서 얘기하고 그 고난의 본보기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죠.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참 억울하다, 내가 참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토록 고난의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참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당했던 고난들, 육적 그리고 외적 세상적인 이런 고난을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살려줬던 사람들로부터 곧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멸시를 당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해서 한순간에 폭도로 변하고 자기를 살려주었고 자기들이 며칠 전에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당할 때 이 정도 고난은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다 치면 바울만큼 고난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엉덩이 39대를 5번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오는 겁니다. 또 그런 고난을 당해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말하고요. 이제 하나 성경에서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절 20절인데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사실 이 구절은 아직까지도 지난 2000년 동안 명확하게 다 풀어서 해석이 안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다 주석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많은 성경 내용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참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 사도들이 했던 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또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구절이요, 사실은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면은 어떤 영어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 he descended into the hell,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뺐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온전하다 안 하다 그런 논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3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3일 동안 2박 3일간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영으로 옥에 가서, 이 옥은 이제 서울, 유대인들이 말하면 서울이라는 곳,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가 서울이 있습니다. 이건 또 지옥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서울은 죽은 사람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 가서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서울에 가서 게헨나로 가는 영혼이 있고 서울에 가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고. 사람이 죽으면 서울이라는 죽은 곳에 다 갑니다. 이제 그곳에 이방인들은 다 게헨나로 가고 지옥이죠,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서울,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서울에 들어갔다라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옥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서울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하고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묵상했던 가장 쉬운, 가장 전통적인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에 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진짜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장소에 가셨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죽은 채 했다가 몰래 피신했다가 부활했다라고 속임수를 쓴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진짜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죽음의 장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서 그 죽음을 극복하셨은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도 보십시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스올에 있는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아주 신비한 거죠. 사실은 아주 신비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주 신비한 말씀인데 이것을 다 풀지 못했다, 찝찝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다 영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하면. 자, 궁극적인 결론은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할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죽음과 복음 전파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아까 4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자, 이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 영에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고난에 있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즉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혹시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낙담과 절망과 좌절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의 본보기가 되고 그분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면서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늘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으로 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공천을 통하여서 11월 11일 귀한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을 선출하는 귀한 공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통하여 그 순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과 기후재앙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